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팔복의 말씀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다가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사람의 성품과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얼마나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더 밝게 비추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먼저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에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첫 시작점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 평화 이런 것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내 몸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로, 아니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그 사이에 교회에 와서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수선하고 또 무겁진 않은지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먼저 내 마음이 잘 정돈되고 평안하게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런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먼저 그 기도를 심고 그 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눈다면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더 우리가 결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팔복 말씀 중에 7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핸드폰이나 TV 또 신문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소식들을,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듣는 그 많은 소식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소식들이 무엇에 관한 소식들일까요?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갈등에 관한 소식들입니다.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지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세계 최고의 국가,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갈등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요. 한반도 자체가 긴 시간 동안 계속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녀 갈등, 정치권에서는 여야 갈등, 기성세대와 청년층, 젊은 세대 간의 이 세대 갈등까지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의 삶 가까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봐도 부모와 자녀 간의,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현재 내 내면 안의 마음 안에서도 수많은 나 자신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상처, 아픔을 겪게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넓게 보면 전 지구적으로 온 세상이 갈등 가운데 있고요. 소용돌이를 겪고 있고, 가장 좁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도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 때문에 우리가 아주 심한 몸살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단어는 평화, 평강, 평안, 또 화목, 화해, 축복,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를 구약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 평화입니다. 샬롬. 네. 끊임없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당하고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에 내몰렸던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했던 것, 소망했던 것은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샬롬, 에이레네, 평화, 평강은 단순히 전쟁과 다툼이 없는 그 상태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가장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평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평화,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사실은, 그러니까 평화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은 처음 평화가 왜 깨졌는가, 평화가 깨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나와의 관계, 그것이 첫 번째 평화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든 교회든 아니면 일터에서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 내면 안에서의 평화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사이의 평화를 뜻합니다. 이렇게 평화는 네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이 네 가지 평화가 차례대로 하나씩 깨지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창조의 처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바라보시며 참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이 평화가 차례대로 하나씩 다 깨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깨진 것이죠. 두 번째는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찾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지금 벗고 있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벗은 모습,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지었고 또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 자신 안에, 자기 안의 평화가 이미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 아담과 하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분명 너에게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거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담이 무엇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와를 탓하지 않습니까? 바로 조금 전까지는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순간에 돌변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또 가까이에 있는 하와를 탓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평화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며 이제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땀 흘려서 노동을 해야만 그 땅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사이에 처음 모습, 평화로운 모습이 이렇게 깨져버리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평화가 깨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 원인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을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나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차례 모든 평화가 다 깨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갈등, 다툼이 생기고 평화가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평화가 깨진 상태를 말하는 갈등이라는 단어의 뜻 역시 우리가 조금 전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이나 창세기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자로 갈등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칡덩쿨과 등나무 덩쿨이 서로 내가 먼저 올라가겠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휘감고 마구 얽혀있는 관계, 그 모습이 바로 갈등, 칡나무와 등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칡은 덩쿨로 올라갈 때 왼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정반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먼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얽히고 휘감고 난리가 난 모습이죠. 그게 바로 갈등이라는 겁니다. 사전에서 정의하는 갈등 역시나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 화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항상 이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갈등이라는 게 언젠가는 빚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일이 커지게 되고 심지어 살인하게 되는, 목숨을 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이웃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입니다. 한 동네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 자리다, 내가 먼저 주차했다, 왜 여기다가 주차하냐고 싸우지 않습니까? 윗집 아랫집 한 빌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 말부터 시작했다가 언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심지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갈등이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비화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갈등을 좋아하시거나 갈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갈등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평화.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간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참 오랜만에 우리가 어렸을 적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을 다시금 부르게 되었는데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이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가사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라는 가사가 있고, 마지막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라는 가사가 있죠. 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어린이 찬양에는 하나님 주신 이 세상 가운데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생각도 다 다른데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오히려 서로 다 다르지만 더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주님의 한 가족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 안에 깨어진 평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깨어진 평화를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평화와 더불어 함께 살아라. 그 평화의 인사를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평화를 일구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죠. 하지만 주님을 알고 믿게 된 이후에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것,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 평화의 주님을 위해 살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평화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 즉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되도다. 그게 진짜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나라는 사람의 신분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배성진 누구누구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배성진 누구누구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름 앞에 수식어 하나 덜렁 붙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에게 들렸던 그 음성, 주님이 가지셨던 그 신분과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원수였습니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갔습니다. 너와 내가, 우리 서로가 모두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원수같이 살아갔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들인가, 딸인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 우리의 교회다움을 증명하는 표지가 됩니다. 내가 평화를 위해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꼭 문제를, 분란을,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는 잠잠했는데, 평화로웠는데, 꼭 내가 가면, 꼭 누가 오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 누가 그리스도인이다,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행동, 그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불신하겠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죠. 자,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꼭 그 말을 하나 더 덧붙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아쉬움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 그 예수님과 복음마저도 비판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라는 나라,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죠? 인도.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13억 명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라는 나라가 가진 국토의 면적도 세계 7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아주 큰 나라지요. 그런데 이 인도라는 나라가 인구도 많고 국토도 넓었지만 1947년까지 약 89년 동안 영국이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침략하고 그 인도에 인도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왕이, 여왕이 직접 통치를 했던 것이지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로 말하면 애국가처럼 이 나라의 국가 제목 자체가 하나님이여 국왕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여왕을 지켜주소서, 그 문장이 곧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 전체가 기독교 문화, 신앙,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신앙을 추구하는 나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영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종교는 기독교였지만 이들이 인도를 지배하는 동안 벌인 모습들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인도를 지배하는 내내 수많은 경제적인 침탈 또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가령 우리가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인도 사람들도 영국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인도인들이 영국인이 세운 교회 하나를 부수게 되면 교회 하나당 힌두교 사원 100개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항을 하다가 영국인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게 되면 영국인 한 사람당 인도 사람 1000명, 이 1000명의 목숨을 영국이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영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기독교 국가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의 아들답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저 한때는 참 국방력이 강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세계 곳곳을 침략한 나라, 그냥 힘센 나라 제국 중에 하나라고 말할 뿐입니다. 반면 그 인도로부터 식민지였지만 정반대로 인도의 민족 지도자였고 영국에 맞서서 비폭력 평화운동을 벌였던, 저항운동을 벌였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평화의 상징, 평화의 아버지라고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습니다. 간디는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간디는 성경을 아주 깊이 읽고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디와 연관된 여러 일화들이나 강연들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인용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종교 중에 종교다, 종교 중에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영국의 선교사 한 명이 이 간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영국 사람이 인도를 복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이, 영국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인도 사람들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영국인들의 입술로는, 그들의 말로는 평화의 예수님, 평화의 복음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인들이 인도 사람들 가운데 보여진 삶에서는 평화의 주님, 평화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비판입니다. 일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안에서 우리는 지금
평화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내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갈등, 다툼, 분란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생각과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관계 안에서 평화를 위해 일할 때 나로 인해서 갈등이 하나가 되고 평화로 변화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화로운 삶,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면서 마치 크고 넓고 견고한 성같이 든든하게 평화의 성벽을 쌓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평화는 죄로 인해 깨어지고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끊임없이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실질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평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 주님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삶은, 관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 다툼, 질투, 원망,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나는 받기 싫은데,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의 터가 갈등의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평화와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엄습해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삶의 상황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라면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자유로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나눈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죄로 오염된 마음을 이미 다 깨끗하게 다 씻어냈습니다. 바로 죄로 오염된 마음을 씻어낸 사람만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곧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 내 기준으로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인 것이죠.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기왕이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불어 화평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평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오해나 갈등을 들여다보면 대화가 부족하거나 대화가 아예 단절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 상처를 우리가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그냥 방치하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덧나게 되고 곪게 되지 않습니까?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방치하거나 방관하게 되면 점점 더 갈등의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앞서 주차 문제나 층간소음 문제처럼 처음에는 그냥 말다툼이었는데 점점 아주 심각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도 이 갈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갈등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아주 소모적인 것들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갈등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내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지만 마음을 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내적인 에너지, 나의 외적인 에너지, 우리 가정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계속 쓸데없는 그곳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10가지의 힘을 가졌다면 갈등을 그대로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개, 2개, 3개가 자꾸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나의 내적인 에너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의 에너지가 점점 핸드폰 배터리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소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힘들지만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긴 호흡으로 한 번 대화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대화를 이어가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변화들, 긍정적인 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물론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잘 관리하게 되면 그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구나. 그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나랑 좀 다른 거구나. 그렇게 서로의 생각,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게 되는 겁니다. 대화를 1번, 2번 계속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처음의 갈등은 부정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이 갈등을 통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알지 못했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로마 카톨릭, 로마 그 바티칸의 교황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프란체스코죠. 프란체스코 교황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의 원래 주인이 있습니다. 오래전 중세 교회에서 아주 청빈의 삶, 아주 깊은 영성의 단계까지 나아가서 자연과도 대화를 나누었다,
영적인 소통을 했다라고 인정받는 프란체스코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고 추앙을 받는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성 프란체스코가 남긴 여러 글과 또 기도문 가운데에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제가 실었는데요, 한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성 프란체스코의 이 평화의 기도를 하루에 한 번, 아니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들이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평화를 위해 일해야지, 기도해야지, 애써야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란체스코의 기도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천천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함께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이 평화의 기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화평케 하는 자,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증명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회복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위해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